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애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길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있는 광고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번을 보시면 저희 주일학교 교육부서에는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반이 특별히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임마누엘 클래스는 우리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특별히 PTA 모임과 함께 더불어 오늘 2시에 우리 선생님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많은 자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돌봐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기도해 보시고 자원을 좀 하시겠다, 교사로 자원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리 이해나 전도사님 내지는 조대니 목사님께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2시에 403호의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참석해 보시고 어떻게 클래스를 운영하는지를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2025년 헌금 내역서 신청을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 옆에 보면은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그 난을 준비하겠습니다. 개인 고유 헌금 번호를 확인하시고 동그라미를 치시면 작년도 헌금 내역서를 여러분들께서 후에 받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14번을 보시면 오늘 성도총회 공지를 해드리는 바와 같이 2부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성도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때도 저희가 역시 성도총회를 진행했는데 2부 예배 때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총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도총회 참석 자격 요건은 등록하신 후에 2달 동안 무음악에 다니신 교회 정회원 멤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등록하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회의에 참가는 하실 수 있지만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번을 보시면 교회 입구에 보면 음향 장비가 저희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올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첫 사역 중에 하나는 저희 본당의 음향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팀이 와서 본당의 음향을 공사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9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새벽 기도는 교육관 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본당이 아니라 교육관 예배실로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을 보시면 여름에 저희가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11월에도 선교팀을 보내는데 올해는 저희가 여름 5월에 가는 팀과 또 11월에 가는 팀 두 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 보시고 여름에 과테말라와 에콰도르에 단기 선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서가 지금 교회 사무실 옆 벽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신청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3월 신앙성장 캠페인이 곧 있게 됩니다. 이번 봄철 신앙성장 캠페인은 리즈 하월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갖고 함께 읽고 저희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저희가 책을 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을 해야 되고요. 아마 공동체 리더분들 통해서 카톡방에 공지가 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책 구입을 좀 원활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50%의 재정을 저희가 부담해드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 50%를 개인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한국 책은 이북 버전이 없습니다. 영어 책만 책과 그 다음에 이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고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침례증 찾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침례증서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부모님께서 대신 좀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시거나 방문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만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낭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버전으로 우리 창조 사도신경을 다시
고백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이여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오직 한 분인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없네. 그 어느 누구도 해주하는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흠명하신 예배가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종이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말씀 전하신 조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흠명하신 예배 되기를 정말 수고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신 조정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을 만세 전에 먼저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는데, 오늘은 또 구전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손을 일일이 잡아 주셔서 예배당으로 초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은 찬양 드리는 집이요, 기도 드리는 집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 한테 당부하시기를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믿음 생활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아시지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 시끄러운 소리에 빨려 들어갈 때가 많고, 주님과 사귀는 길은 험하고 좁은 길인데 믿는 생활을 한다면서 돌이켜보면 옆길로 빠져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마음 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지난 40년 동안 우리 한마음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가족이 5,000명이나 가차이 됩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꼭 가족 같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니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젊고 또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젊은 가정이 많습니다. 젊은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강이 물같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또 젊은 가정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키울 적에 시냇가에 심은 싱싱한 나무처럼 키가 쭉쭉 뻗어나게 잘 키우게 해주시고, 그러나 가슴은 예수님 사랑으로 뜨겁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가족과 같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육신이 따라가지를 못해서 교회에 큰 덕을 끼치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극한 사랑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고맙다는 뜻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배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총회도 합니다. 교회 살림살이를 의논하는데 또 새로운 일꾼들도 응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아름다운 총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대한민국, 여기에 살고 있는 미국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먼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단상에 목사님을 세우시는데 우리 목사님 영육견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되면은 이 말씀이 곧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짜개면서 우리의 살아갈 적에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관찰 권사의 은혜를 받으셨다면서 못한 일이 없는데 제발 사고 안 나도록 해주시고 과로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과 팀이 선을 이루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과 성가대 우리 주님께서 참 저들의 꾀꼬리 같은 소리를 매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천사 같은 노래가 향기 품은 곡조 붙은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배웁니다. 그러나 또 보이지 않게 예배를 위해서 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 손도 우리 주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그날에 큰 상금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배웠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일부 예배 때에도 똑같은 광고를 드렸는데 뭐 광고를 들은다고 다 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하면 오늘이 정기 성도총회가 있는데 회의도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앙 활동의 한 부분인데 설교만 듣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속으로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총회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많이 잘 감당했으며 또 주신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확인하고 성도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는 이런 건강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니까는 좀 아쉽더라는 거예요. 2026년에 새로 직분받은 분들도 같이 축하도 해주고 또 우리가 받은 올해 한 해 동안의 사역은 뭔가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도 예배 끝나고 정말 바쁜 분들은 일어나겠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함께 투표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라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우리가 받은 복을 열방으로 흘려보내는데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창세기 5장이 배경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거기 모양대로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의 내용이에요.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도 있는데 거기는 조금 다르게 써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제렘이라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모양은 테무트, 영어 성경에 likeness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걸 형상은 무엇이고 모양은 무엇이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전체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있던 형상 하나님에게 있던 그 모양새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대리자의 역할을 할 때 짐승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예를 들면은 내적인 면으로는 의로움, 거룩함.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의로움과 거룩함 모습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강함이 아니고 부드러움과 단정한 모양새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목적한 바가 있었을 텐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생물, 땅에 있는 짐승들, 하나님이 가꾸시는 모든 그러한 수목들을 take care of it 혹은 tender it 이렇게 적혀 있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역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둘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어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부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sing 노래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proclaim 선포하는 것으로 써놨다는 게 대단히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었어요. 그럼 이런 게 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냐? 내가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고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나에게 맡긴 어떤 태스크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일들을 성실하게 부드럽게 단정함으로 거룩함으로 의롭게 해나가고 있느냐 했을 때 그게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춰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그냥 막 힘에 겨워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삶인지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속에 무엇인가 꿈을 꾸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야망을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바쁘게 막 뛰어나가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주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기, 어린 동물, 어린 나무, 어린 우주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아담이 어른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나무를 어려서부터 막 기른 게 아니고 작은 나무, 큰 나무, 거대한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냥 두셨어요. 해달별 우주도 어느 태양계에서 뭐 폭발을 해갖고 이렇게 자라난 우주가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담을 흙으로 지음하듯이 여자를 그냥 흙으로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의도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담이 어렸더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숙했기 때문에 여인을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지, 조그만 아기가 꼬마 여자애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뭐 이러면 되게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때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었기 때문에 주장하기를 남자들의 갈빗뼈가 여자보다 하나 적다 이렇게 주장하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진실은 뭔가 하면 남자나 여자나 모두 뼈가 206개고 갈빗뼈도 12쌍,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12쌍 24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놀라는 점은 하루라는 날의 개념을 써놨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24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24시간의 개념은 언제 우리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만들어졌는가 하면 1643년에 태어나서 1727년에 84살로 세상을 떠났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제일 유명한 게 뭐죠? 만류인력 법칙. 만류인력 법칙보다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뭘 많이 써냈죠? 미적분 써냈죠. 경제 좋아하는 사람은 이분이 뭘 주장했었죠? 근본위 제도. 그런 걸 만들어내신 분인데 이분은 티올로지언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과학자, 사이언티스트였고 그리고 천문학에 관해서 굉장히 밝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시간의 개념,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념을 구체화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시간은 어느 곳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동일하게 시간이 흐르지 미국에서 더 빠르게 시간이 흐르고 한국에서 더 늦게 흐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일하게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흐르는 독립적인 실체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이것이 부정되기 전까지는 물리학의 근간을 이루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고 얘기하는
자전 24시간인데 정확히는 23시간 56분 4초예요. 23시간 56분 4초를 우리는 기준으로 한 것이 언젠가 하면 1700년대란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는 언젠가 하면 BC 1500년, 그러니까 3200년 전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자전을 중심으로 해서 날이라는 개념을 이미 벌써 기록해 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는 게 있어요. 더 놀라는 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시간의 개념이지 실체는 없는 개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설명할 때마다 그 구절을 들어요. 이 내용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 24시간이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동일하고 1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같은 하루로 느낄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도 짧게 되고 짧은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되는,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절대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아이작 뉴턴이 뭐라 그랬다고요? 동일한 속도로 균일하게 독립적인 실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어부였죠. 그는 수학자도 아니었고 물리학자도 아니었는데 시간의 개념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듯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면을 보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계시 때문이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배웠는가 하면 약 138억 년 전에, 여러분이 랄리 뮤지엄에 가보면 거기 벽에 쫙 그려져 있어요. 138억 년 전에 우주에서 큰 폭발, 티어리로 얘기하면 빅뱅이 일어나갖고 시간이 지나다가 6600만 년 전에, 그때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예요. 유카탄 반도로 선교 갔다 오신 분도 많은데 그 유카탄 반도로 소행성이 떨어져서 큰 충돌이 있었고 그때 생긴 우주 분진으로 인해서 해가 가려졌고 지구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져서 공룡들이 멸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란 거예요. 저만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뮤지엄에 가면 아예 그게 정설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고 인간이 원숭이서부터 시작돼서 진화되어 갖고 인간이 되는 모습을 랄리 뮤지엄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게 잘 그려놨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아담, 하와로 만들어졌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듯이 나무, 수목이 씨앗서부터 막 자라난 게 아니고 수목도 원래대로 그대로 있었고 물에서부터 짐승들이 올라와서 지금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물에는 물대로 새는 새대로 종류대로 다 각기 일어나게 되어졌었고 우주도 완전히 성숙된 모습으로, 그냥 빅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성숙된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조와 성경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창조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는 아닌데 복을 주셔요. 다는 아니라고 강조를 해요. 복을 주셔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다는 문구를 조금 관심 있게 연구해 보면, 우리가 성경 연구하잖아요. 믿음은 뭔가, 은혜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면 복의 개념도 연구해 보면 복은
돌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복은 돌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근데 특별히 이 돌본다라는 게 좀 우리의 관점과 다른 거예요.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좋은 것을 받은 것처럼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으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읽은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창세기가 끝났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39장에 나오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는데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He was a successful man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공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미세스보가 막 눈짓을 하다가 나랑 자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았으니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감옥에 가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또다시 성경이 그렇게 써놔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he was a successful man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이동하고 있으면 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특이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덧셈 뺄셈서부터 가르치듯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축복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인해서 복이 임해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전부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바다의 짐승, 무태 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사실은 복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처음부터 그 종류대로 번성해서 이렇게 진화된 게 아니고 종류대로 그 카인드대로 그 종류대로 일어나게 하셨는데 날개 있는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다음에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걸 돌보셔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는가 하면 시편 104편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산에서 계곡에서 물이 흐르게 하셔서 각종 들짐승들을 마시게 하시고 들나귀도 해갈하며 해갈이 뭐예요? 갈증을 해소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달 별 동원하시고 빛을 동원하셔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땅에서 물을 먹을 것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의 개념을 하나님은 돌보시는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은 사는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영혼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는 것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대하셔요. 아쉽게도 첫 인류 아담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속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요. 근데 그게 고통인 줄 몰라요. 저는 예전에는 설교를 들을 때 신음하면서도 고통인 줄 모른다, 이거를 저게 무슨 말일까 그랬는데 선교지에 가서 알았어요. 나이가 한참 들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보면 고생해 갖고 막 나이가 40분이 안 됐어요. 30 후반인데 이 마디가 다 류마티스로 막 다 이렇게 우그러졌어요. 무릎은 다 아프고 산 기슭에 멀리서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는데 자기가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더래요. 우리도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데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한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어릴 때서부터 듣던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어갔고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잘 보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인류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전을 삼으셔갖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옛날에는 죄에 짓눌려 살던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물론 어떤 때는 져요. 근데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노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원되기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에서 영역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안에서 재창조된 거예요.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그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새 피조물로 태어난다면은 너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이더라. 너 한번 봐라. 들판의 새들도 씨도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아버지께서 그걸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꾸로 물어보셔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인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공부해야만 사는 것 같고, 내가 일해야만 사는 것 같고, 내가 움켜져야만 사는 것 같고, 내가 붙들어야만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게 건강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하면은 하나님 없는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경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엇을 내가 잡으려고 하느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고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외적인 것에 자기의 삶을 집중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니까 마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여전히 어렵고, 예수님 믿고 찬양하는데 힘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병들고,
삶의 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는 복된 사람이야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렇게 실감나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얘기했을 때 요셉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한번 믿음으로 내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봐야지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열심히 사는 것인지 아니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네가 어떤 걱정, 어떤 염려, 어떤 두려움 앞에 서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우리를 케어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신다. 네가 염려를 한 듯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네가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며 오늘도 쉬지를 못하고 살아가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주 티피컬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애굽 땅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나왔거든요. 그 애굽 땅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는 듯이 그렇게 하고 나왔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아무 농사를 짓지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가 모자라다 그러면 고기가 먹기 싫을 만큼 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6년을 열면서 너 한번 입을 한번 크게 열어봐라.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2026년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한번 퍼포먼스를 내는 해가 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구해보시라. 비즈니스면 비즈니스의 최고의 해, 미니스트리면 미니스트리의 최고의 해, 우리 가정이면 가정이 가장 행복한 해, 공부면 공부, 연구면 연구, 학업에서 내가 입을 한번 크게 하나님께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하는 것, 그 자체를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채울게. 네 노력으로 네 실력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채워볼 테니까 너 입을 한번 크게 열어봐라.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시작해서 이제 셋째 주에 와 있어요. 셋째 주를 시작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케어한다는 것이고, 케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한번 크게 열어봐라. 아니, 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기로 한번 주님 앞에 서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거기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29장을 드리는데요,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잘 묵상하면서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미국 땅에 보내신 하나님,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피아노 알리라 반주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 있기를 원하고 그 무엇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도움을 청하는 한 주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말씀처럼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마음이 변하여 믿음의 마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보낸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RTP 지역에 나를 세워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크신 복을 세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 사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알게 해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고 축복이온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이기며 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염려를 내게 맡겨버리라. 너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미국에 온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꿈을 확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에 위정자들이 결정을 하고 법으로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면 얼마든지 열리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꿈을 확장하며 휘장을 넓히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상을 세우며 나라와 열방을 구할 뿐만 아니라 삶 속의 실제적인 것들을 직장의 일들로 가정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교회 사역 속에서 확장하며 넓히며 높이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정성을 주여 보아주시되 10의 1을 구분한 백성들마다 약속의 말씀 그대로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을 금하시며 안 믿는 자들로부터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라
증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구제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하며 주정헌금으로 또 구제의 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 위에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과 반주하는 분에게, 지휘하는 분에게, 이끄시는 분에게, 또 음향실에서 수고하며 이 시간에 음식을 준비하며 또 예배 후에 가정을 열어서 손님을 접대하는 이 모든 것까지, 어린아이 가리키며 주차장에서 헌신하는 것 다 주를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가 복받은 인생이니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입을 크게 열어라. 어떤 염려가 있거든 주께 그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열방의 교회, 우리 조국과 북녘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린아이들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유크레인 백성들과 러시아 백성들 위해, 이 시간에 고통하며 자녀를 잃고 있는 그 참 이란의 수많은 젊은이들 위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간절히 여겨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리. 주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리.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사랑의 주에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우리 곧 이어서 성도 총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한 방편입니다. 우리 찬양대 계신 분들은 앞에 줄로 앉아주세요. 그냥 내려와서 앉으세요.